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6페이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니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저에게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난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발을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 가리라. 상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욥은 많이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모든 가족을 잃은 큰 슬픔에 그 마음이 지쳐 있고 또 끔찍한 이 피부병에도 또 몸과 또 마음이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는 쉴 틈 없는 그러한 논쟁에 휘말려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과 한치의 그 물러섬 없는 그 공방에 잠깐의 여우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피곤함에 그렇게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후는 세 번에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발언인 36장과 또 37장에서 엘리후는 욥의 말을 비판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지혜를 강조하고 자신의 지혜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5절까지는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이 규범적인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권선징악의 이분법이 단순하면서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그 대변인이라고 그는 자처합니다. 엘리후는 세 번이나 연설하고도 변론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더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욥의 고난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 말에도 이 정중함보다도 오만함이 묻어납니다. 고난의 교훈을 가르치면서도 교감할 줄 모르고 또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엘리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관점과 또 잘못된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러한 확신 속에 그는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한 전문가라고 스스로가 자처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완전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변증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충분히 변증할 수 있다는 자의식, 그러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고,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그 한계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자신감이 극에 달한 엘리후의 그 태도가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보면 2절과 4절에서 있는 말씀 보면 엘리후의 그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로 충만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온전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더 들으라. 내 말은 옳은 말이니 너는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또 스승이 제자에게,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이 욥을 계속적으로 다그치죠. 인생의 경륜을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람이며 또 끔찍한 세월을 지나 농마와도 같이 흐트러진 욥에게 엘리후는 혹독한 언어로 벼려진 그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엘리후는 자신이 바로 정답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아서 씨이 마르고 바람에 흩날리고 순식간에 이렇게 재가 되어버리는 연약한 인생이죠. 지식을 갈구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며 경주에도 이 수수께끼만 더욱 늘어가고 더욱 미궁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만물 앞에 선 우리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혹여 지혜의 한 가닥을 우리가 잡았다 할지라도 남에게 강요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는 신라가 같이 미미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끼리의 그 다리만 만져보고 다 알았다라고 할 수 없듯이 사람을 우리가 3분 만나고 또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냈다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이 세 명의 그 친구들, 특별히 오늘 엘리후의 그 말을 우리가 볼 때에 언뜻 보기에는 옳은 듯하지만 그의 그 중심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혀 속에는 자기 의가 있고 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음성에는 어떻습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높이 세우려 하기에 그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자기만의 신념과 또 관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회개하지 않은 악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인간구별을 말하던 다른 세 친구들을 그는 책망했지만 그 역시도 욥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고 또 그들의 그 논리에 따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엘리후를 봤을 때 자기 관념과 자기 신념으로 바라보는 집요한 선입견, 그 선입견의 그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의 바람이 불어서 온매 무새가 흩트려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관점을 우리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과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내가 나를 높이 세우려 할수록 또 나를 높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확신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고 또 성도를 살피고 교회를 살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자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중심을 고백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하신 분, 만물을 간증하신 분, 그리해서 모든 섭리를 꿰뚫고 이치에 통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누구보다도 엘리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그 틀과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교만한 엘리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엘리후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더라고 오늘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읽었던 2절과 4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자랑하면서 욥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참으로 모순적이죠. 엘리후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지난 날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 했던 주장과 오늘의 주장이 다르고 결국엔 이익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모순적인 그 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논리로 무장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변호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우리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흔히 보고 있는 정치를 보면 이러한 광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득을 위해서라면 지성도 가치관도 철학도 내팽개치는 그 추악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그러한 심판을 절개하셨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서 나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을 혹은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을 아니면 오래 참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묵상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크나큰 힘으로 눌러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생명의 길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선택에 있을 때 어떤 문제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을 근거로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인가 공동체의 유익인가 이해라는 결정이 바로 성도를 향한 올바른 결정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더딜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크나신 긍휼과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고 하는 인생 같아 보여도 우리의 모든 그 삶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지금까지 높은 곳에 두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순을 허술한 이 가림막으로 가린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 지혜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와 섭리의 지도로 엮으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깨뜨려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문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품었던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